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예비된 만남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세밀한 계획에 관한 한 남자의 인생 간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감동을 전하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카페트 위에 무릎을 꿇었고 저 역시 그의 손에 이끌려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방금 그분을 만났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위대한 영적 유산, 사명의 옷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저의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요. 전쟁이 끝나고 서독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저희 가문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족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이 이렇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영향을 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때는 1922년, 당시 동독 지역에 살고 계셨던 제 할아버지는 극심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넓은 숲을 관리하는 농부이자 임업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을 찌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의사들은 통풍인지 관절염인지 정확한 병명조차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대로 된 약도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그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통은 너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명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깔린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 복음 전도자들이 의뢰 그랬듯 그는 길을 잃었다는 불평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아주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 사람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선교사님은 두 손으로 귀를 감싸 소리에 집중했고 고통 속에 절규하는 제 할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루이스 그라프였습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님은 마치 불타는 햇불처럼 머나먼 미국에서부터 저희 조상들이 살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집에 드리워져 있던 불신과 무지의 거미줄을 단숨에 걷어내고 제 조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침대에 누워있는 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전류처럼 할아버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치유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루이스 선교사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평생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던 제 조부모님에게 그가 안수하자 두 분 모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의 그 뜨거운 불길이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에야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님이 저희 조상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날 성령님께서는 이미 저의 인생이라는 옷을 꿰맬 바늘에 실을 꿰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실로 복음의 옷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소련군의 진격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발트해를 건너던 배가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꿈속에서 그때 들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생생하게 듣곤 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던 그 순간 기적적으로 배는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선장은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들어오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퍼내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 배가 가라앉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바로 제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늘에는 이미 실이 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바늘에 실을 꿰어주신다면 우리 세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북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교인이라고는 고작 15명에서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 예배가 열렸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초청 강사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라인하르트야, 내가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분의 허리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제가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거래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내 후임자는 내 형이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 수백만 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독일이 아닌 아프리카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영국 웨일즈의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할 당시 제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입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웨일즈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흔치 않았기에 기차와 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하루 정도 관광할 시간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런던 관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런던에 도착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기에 유료 관광 상품을 이용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런던의 어떤 버스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일일 승차권을 샀습니다. 참 현명한 생각이었죠. 저는 2층 버스에 올라타 런던 시내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정류장에서 내려 저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다리를 좀 펴야겠다는 생각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한적한 주택가로 걸어 들어갔고 아름다운 집들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집의 문패를 보았는데 그곳에는 조지 제프리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 이름은...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에 대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지 제프리스는 영국의 표적과 기사의 복음을 가져온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설마 그가 여기에 살고 있을까? 제 이성은 말했습니다. 조지 제프리스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프리스는 영국에서 흔한 성이고 조지라는 이름은 더 흔해. 수천 명의 조지 제프리스가 런던에 살 거야. 그가 아닐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작은 음성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라이나르트 본케입니다. 신학교를 가 졸업했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이곳을 지나가다가 문패를 보았습니다. 혹시 영국의 표적과 기사의 복음을 전하신 그 조지 제프리스 선생님이 이 집에 사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 저는 문 안쪽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어떻게 그 여인을 지나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집 안에 있었고 계단을 내려오는 조지 제프리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하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길이며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카페트 위에 무릎을 꿇었고 저를 이끌어 함께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몽롱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지도 않았어. 주소는 더더욱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이나르트야, 성령님께서 너의 버스 운전사였단다. 다음 날
저는 저희가 살던 함부르크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방금 런던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저의 버스 운전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위대한 사명의 옷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또한 그 동일한 사명의 옷을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금 73살입니다.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둠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바늘 또한 이미 성령님께서 꿰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